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32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잠언 8장 32절로 3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고 우리가 한다면은 결국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를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인생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길이 있는 것이고, 그 길에는 그 방향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가는 장소라도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셀라폰만 있으면은 내 가는 방법을 정확하게 주소만 찍는다라면은 우리는 제대로 된 시간에 갈 수 있고요, 목적지에 잘 도착할 것입니다. 혹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잔소리하지 않고 그저 그냥 목적지를 아주 친절하게 다시 돌아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르게 가라고 알려주는 것이 내비게이션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모르는 길이라도 내비게이션만 있다면은 얼마나 편리하고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제대로 된 길을 가르쳐주는 우리 신앙의 내비게이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앙의 내비게이션은 단순하게 가는 길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신앙의 내비게이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요, 은총을 얻게까지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 인생 가운데 아주 신뢰할 만하고 반석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 영원한 표가 있습니다. 매년 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보에도 나와 있는 그 영원한 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와 및 주의 말씀에,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 교회, 이것은 우리 교회에 제가 개척하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것을 제가 평생에 우리 교회에 표로 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고 싶고, 또 그런 소망으로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과 주님이 주신 말씀에 교회를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내 가정을 맡길 때 우리는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주님,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며 내 길을 걸어가는 인생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최종 목적지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끝내는 칭찬을 받을 것이고,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은혜, 그 상급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최근 묵상한 그 잠언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 열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어제 묵상했던 잠언 8장의 말씀에서
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이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얻어 누리게 할 그 열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우리는 어제 새벽 단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에는 지혜의 말씀들, 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지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지에 대한 그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기 때문인 것이죠. 잠언에도 말하고 또한 다른 성경에도 이 만유가 창조되기 이전에 지혜가 있었고, 또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도 그 현장에도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 창조하는 모든 것에 함께 동참한 지혜가 어떤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예수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되지 못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이 지혜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공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3절과 4절의 말씀대로 지혜가 마을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우리를 부른다라고 말하고요, 또한 내가 너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여서 너희들을 불러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초청하고 있다,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소리 높여서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들을 귀라고 하는 것이, 들을 귀가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또한 여러분이 매일 새벽 단상이나 생명의 삶을 그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주의 음성으로 쓰여진 문자가 아니라 목사님이 그냥 선포된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리고 그것을 주의 음성으로 내가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이 7개의 교회들은 말세에 살아가는 오늘날 곳곳에 세워진 이 교회들에게 적용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이 교회들을 오늘 또한 저와 여러분이 성전된 하나님의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7개의 교회들을 평가하시면서 똑같은 음성으로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7개의 교회를 얘기할 때 평가하면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무개야, 김 목사야, 너는 꼭 들을 귀가 있었으면 좋겠다. 들을 귀가 있어야 내가 내게 하는 말을, 내 뜻을 너에게 전할 때 네가 들을 수 있단다라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을 귀가 있어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들어야만 내 마음판에 그 말씀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없으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새 나가기 때문에
오늘 들은 말씀이 이 문을 차고 세상으로 나갈 때 아무것도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을 길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으로 들을 때 그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고요,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우리는 그 말씀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칭찬도 있고요, 격려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러나 성경에는 징계도 있고 또한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축복의 말씀만 우리가 받은다라면은 그것을 읽을 때는 우리 마음이 기쁘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또 때로는 책망의 말씀, 징계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참으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들을 길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고요, 내 계획이 중요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내 편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포부되는 것으로 끝나고, 하나님의 음성, 잠잠히 기도한 다음에 잠잠히 하나님께서 내 안에 무엇이라고 내 마음을 타치하시고 감동하게 하실까, 우리가 이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침튀겨 가면서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로 그냥 끝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들을 귀가 있는 것은 참 중요하고요, 들을 귀를 가진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권면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들어야만 지혜 되신 하나님을 얻게 된다라고 3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 그 어떻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세밀한 내 마음을 타치해 주시는 그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깊이 묵상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이냐, 바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며,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열망하며 사모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34절을 보면은 기다리며 기다린다는 두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두 개의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내용처럼 표현하고 있지만은 원래 이 성경의 원문에는 두 가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나오는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라고 하는 이 앞에 나오는 기다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와 같은 표현들이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익히 들은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어떻다고요? 허사로다. 여기에 파수꾼의 경성함, 이 경성함이 여기서 지금 우리가 33절에 얘기했던 기다리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그 잠조차 자지 않고 깨어서 주변 상황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피는 것처럼 주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고 모든 관심을 표현한다는 말씀이 바로 기다리며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 기다리며, 앞으로 다시 돌려주면 33절,
그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며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 시중을 들다, 복종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다리며 똑같은 단어로 해석되어 있지만은 의미가 다른다는 것이죠. 이 실제적으로 지혜의 교훈을 이 들은 대로 지켜 행하겠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며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마치 신하가 문설주 옆에서 왕의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명령이 떨어지면은 네, 알겠습니다, 즉시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두 번째 기다리며라고 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훈계를 기뻐하며 또한 지혜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자는 어떤 자냐? 즉 잠을 깨지 않고 파수꾼이 그 성을 지키는 마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집중하여 관심을 갖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내 아멘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대하고 선포하는 설교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일까요? 생명과 은총을 얻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전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이 대저라고 하는 의미는 왜냐하면은 뭐뭐 때문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지혜를 들으며 그 지혜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지혜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에게 왜 복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데, 그 질문은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과 은총을 얻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오늘 3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을 얻는다고 할 때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숨을 쉬며 호흡하는 의미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생기 있게, 생기 넘치게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며 그 최종 목적지인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생생활이 늘 반복되고 또 때로는 지루할 수 있고 때로는 그 일상이 피곤할 때도 있지만은 단순히 우리가 내 일상생활이 단순하게 먹기 위해서 우리가 그저 살아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천국 본향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기 넘치는, 늘 반복돼서 내가 지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는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저 본향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생기가 넘친다라고 하는 그 축복된 삶이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의미에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데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이냐 하면은, 문제가 닥치고 어려운 일 만나면 다 끝장난 것처럼 우울해하면서 얼굴에 어두운 그늘을 들이고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아주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다 계획하고 만들어가면서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냐라고 생떼 부리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잔잔한 미소로 나의 등을 밀어주고 격려해주는 분이 바로 나의 반석이요 생명 되시는 바로 그 주님이시지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나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들을 내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어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십시오. 어제 뉴스에 그 아나운서하고 그다음에 뮤지컬 배우인 윤석화 씨가 함께 이렇게 대담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윤석화 씨 뇌종양 3기로 오랜 시간 수술받고 투병하며 사는 그 자신의 그 이야기들을 하던 도중에 이 윤석화 씨가 아나운서의 그 요청에 의해서 그 한번 불러주실 노래 있냐고 할 때 이 윤석화 씨가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그 아리랑 가운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 윤석화 씨가 이 노래를 부를 때 그 가사를 들을 때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 흘리는 거를 아내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제 책상으로 가서 눈물을 닦으면서 하나님, 저의 사역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그 어려움들 이 또한 넘어가겠지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사역의 어려움도 그 사역의 외로움도 하나님, 내가 넘어가고 그래서 이것을 잘 넘어가서 하나님, 성도들에게 제가 위대한 간증자가 되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저도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간증하고 싶습니다라고 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자와 진리가 그에게서 떠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3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로 은혜를 입고 귀중함을 받는, 귀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이 은혜 가운데서도 36절에 보면은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사람은 어떠하냐?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 영원한 말씀, 능력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오늘도 소리내서 부르시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그래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몇 날 며칠 방치해 두었다가 내가 보고 싶을 때, 내가 만나고 내가 필요할 때 마치 물건 꺼내듯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찬양 가사처럼 주님은 내 인생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생명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길을 주관하시는 분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의 인생, 이 한 주간의 인생을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뭐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해라, 일꾼 되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저 너의 눈길,
너의 눈길이 세상의 가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를 바라보기를 원한다. 너의 눈길이 내게만 머물기를 원한다. 너의 귀가 항상 내 입술 가까이 두어서 내 속삭이는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찬찬히 믿음의 길을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 끝에 우리 주님 두 팔 벌려 여러분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